타인은 지옥이다. 이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요, 장폴 사르트르가 그의 희곡 닫힌 방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썼던 유명한 대사입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이 희곡의 내용을 보면요, 이 가르생, 이네스, 에스텔이라는 세 사람이 죽어가지고 탈출할 수 없는 방에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체면을 지키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이 어떻게 이곳 지옥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점점 이야기들이 진솔한 대화가 나눠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 사람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니까 타인의 시선에서 각자 자신의 눈에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래서 이래, 당신은 이래서 이래.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리고 세 사람은 서로가 타인의 시선으로 판단받고 정죄받는 그런 시간 속에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희곡을 통해서 저자였던 사르트르가 말하고자 한 것은, 타인이 다 나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타인들이 판단하는 잣대로 나 자신을 판단하고 의존하기 시작할 때 지옥이 펼쳐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로 나의 존재됨이 규정되어질 때, 그것에 내가 쫓겨다니기 시작될 때, 그것에 함몰되기 시작할 때 지옥이 펼쳐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타인은 지옥이다. 제가 이 교육 전문가 윤소정 씨가 쓴 컨티뉴어스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요, 이게 몸이 부서져라 이러면서 그래 내가 성공하면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걸었던 이분이, 이 저자가 20대 후반에는 암 판정을 받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 몸이 쇠약해지고 남편과의 관계도 깨지고 지독한 무기력과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이런 고통과 뼈아픈 시기를 극복하려고 매일매일 글을 써내려갔던 것, 그걸 요약한 책이 이 컨티뉴어스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가 내 글을 좋아할까? 네가 내 수업을 좋아할까? 네가 내 제품을 좋아할까? 네가 우리 회사를 좋아할까? 청소를 해두면 엄마가 좋아하겠지? 시험을 잘 보면 엄마가 좋아하겠지? 제가 이렇게 대본을 쓰고 있다 보니 저희 아들이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청소하면 좋아하고 시험 잘 보면 좋아하고. 이러한 글귀 아래의 저자의 그 다음 글이 마음을 애리게 했습니다.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 너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세상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날 병들게 했다. 저자는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러한 좋은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착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병이 들었다라는 그 저자의 글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이 글이 마음이 아팠던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생각나는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좋은 성품과 착한 마음을 가지신 순장님, 또 순원분들, 정말로 한 영혼을 섬기려고 하는데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또 어떤 아내 성도님들, 남편 성도님들, 내가 정말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리고 생각나는 목회자분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끊임없이 배려하고 희생하고 섬기는데 기쁨은 없고 내 마음속에 공허함과 어떤 지침의 문제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나요? 혹 이러한 착한 마음 때문에 울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의 용기와 새힘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기억할 것, 첫 번째, 미움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미움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 어린아이, 직업, 출신, 배경, 기질 상관없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모두 다 품어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실망했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했고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미움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되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 안 돼, 모든 사람에게 상처 주면 안 돼, 혹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는 강박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 않으셨던 거죠. 모든 사람은 다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구나. 미움 받을 용기가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혹 미움을 받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내가 가야 되는 길,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미움 받으셨다라는 사실에서 말이죠. 제가 이 추석 명절이 지나니까 생각나는 한 순장님 가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29개 교회로 가신 한 순장님이셨습니다. 순장님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감사를 가지고 사셨어요.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 늘 부담이 있었는데 그 부담이 뭐였냐면 사랑하는 부모님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지난 세월 오랜 시간 동안 불교를 믿으셨고 불교계와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겠는데, 근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에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고 라는 것을 전하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너무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불편해 하실 텐데, 그리고 부모님이 기대하셨던 길이 있을 텐데 그 기대를 저버려야 하는 마음의 부담이었습니다. 순장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명절에 가게 되면 부모님께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정말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신다는 걸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로 가서 부모님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부모님의 충격과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순장님이 끊임없이 부모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고 물질적인 손해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로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순장님 만날 때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여쭙습니다. 순장님, 좀 부모님 마음에 변화가 있으세요? 아니요.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도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순장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오시면서, 이번 명절을 지나시면서 오늘 성도님 중에도 이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또 제사상 앞에서 또 가정의 믿음이 달라서 불편해하고 여러 모양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억울한 일을 감수하면서 눈물 짓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지 않은가요? 회사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진급과 또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겪고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눈물 짓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움받는 것, 억울함을 당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미움받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로 주님의 길을 계속해 걸어가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 참된 기쁨을 추구하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상인들의 의자를 엎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다니는 자들의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 당시에 원거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성도들이 이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축을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원거리로 오다 보니까 다칠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왔을 때 돈을 내고 흠없는 가축들을 사서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매매를 담당했던 이 상인들이, 가축 상인들은 대제사장의 승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인들은 이 수입을 얻게 되면 대제사장에게 돈을 내야 했죠. 뿐만 아니라 성전세를 이 교회에, 이 성전에 드릴 때에도 이방인들이 드리는 돈은 부정한 것이다 해서 로마의 화폐를 이스라엘의 화폐로 바꿔야 했습니다. 환전이 일어났는데 이럴 때도 환전 수수료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환전 수수료를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이 제물로 드릴 때 이 비둘기를 드렸는데 이 비둘기를 드릴 때도 값을 높게 측정하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속에서 여러 관계된 사람들이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매와 환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장소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장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수많은 가축 소리와 매매 소리와 환전하는 소리와 그리고 이런 흥정하고 하는 이런 소리가 가득 찬 곳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장소가 이렇게 변해져 버렸어요. 이러한 상황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17절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요,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래의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가 이방인들을 이곳으로 모으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쁘게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은,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셨습니다. 만민, all nations, 혈통을 자랑하고 자신들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착각하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만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꿈꾸셨던 거죠. 이사야의 말씀 속에 녹아있는 이 하나님의 열망이 보이십니까? 이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기쁨이 보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한 이 당시에는 돈 버는 기쁨에 마음이 빼앗겼어. 지금 돈 버는 기쁨 때문에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셔서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꿈꾸셨던 이런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채로, 이러한 사명을 잃어버린 채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함몰되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가장 영적인 곳을 가장 세속적인 곳으로 변질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가짜 기쁨으로 바꾸어 버리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남아버리게 되는, 형식만 남아버리고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이런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종교인들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더 침울한 것은 성전이 이렇게 변질되기까지 행동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 아닙니까? 이렇게 매매하지 말고 이곳은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 때문인지, 사람들의 편리 때문인지, 수많은 이해관계인지 알지 못하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될 때까지 행동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러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참된 기쁨을 추구하신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것이 참된 기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행동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뭐라 하든, 물건을 파는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러한 오늘의 성전 청결 행동을 하셨던 것이죠. 수많은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갔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타인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 이 바울의 행동 기준도 예수님과 같았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러한 바로 이 원리였던 것입니다. 최근 이 다른 교회의 대학 청년부 사역자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몇 번 언급을 하셨는데요, 공통적으로 듣게 된 내용이 있었어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다운 교회를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청년이 바라는 것은요, 교회가 세상이 주는 기쁨을 여기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목마름을 채워주는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나는 것, 이것을 청년들이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만 줄 수 있고, 이러한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특별한 기쁨과 차별이 없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만족을 주는 교회를 찾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도전이 되고 울림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팽배해 있는 어떤 패배주의와 우울감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시선을 자꾸 돌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사람들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을까? 세상적인 도구를 가지고 와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제했던 교역자들의 말은 굉장히 도전적이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돌파해내고 뚫어내는 교회들의 발언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교회다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될 때까지 고뇌하고 씨름하면서 어떻게 이 교회다움을 지켜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아갈 이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목사님도 주일에 다락방에 대한 언급을 하셨지만 이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다락방, 정말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후에 많은 초신자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이 다락방에서 추구하는 건 우리가 교제에 매이지 말고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가 이것을 훈련해 보자 하면서 우리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도 와서 얼마든지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것, 삶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인생의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그것에 귀 기울여지고 관심을 가져주는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면서도, 우리가 이러한 다락방을 추구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균형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화와 나눔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나눔이 정말 나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인간관계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 이러한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살펴야 되는 건,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교정해 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고, 승리한 이야기든 실패한 이야기든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붙들고 살아가는 삶 속에 마주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쁨, 그 기쁨을 만나고 누리고 증거하는 공동체, 그러한 다락방을 우리는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에 이 질문을 꼭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대화와 나눔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우리의 대화와 나눔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이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정말로 함께 나누면서도 우리의 이 대화와 나눔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이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요.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성도는 성도다움을, 나는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말이죠. 성도는 착해지기 전에 강해져야 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런 모티브에서 따왔습니다. 여기서 착해진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착해지기 전에 강해져야 합니다. 강해진다는 것은 기준과 원칙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과 원칙을 흔들리지 않는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움, 성도다움, 나다움의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배려하고 돕는 것 너무나 귀중한 것이지만 울타리를 허물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과 원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영혼들을 품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넘어가는 일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은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튼튼해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유와 행복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매짐하면서요,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예수님 많은 오해와 어려움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예수님, 모두가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돼서, 이 땅의 왕이 돼서 우리에게 줄인 문제, 우리의 삶의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리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는 왕의 모습을, 그러한 기대를 모두 저버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자 실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배반했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핍박 중에 이렇게 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되새깁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번역 성경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아멘. 오늘도 내일도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사람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행동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들도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